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출생하여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살아가던 이 어리석고 비천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또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도말해 주시고 멸망과 사망과 형벌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거룩한 생명이 흐르는 몸된 교회 안에 인도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는 줄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자매님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속에 또 그 생활 속에 말씀을 깊이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날로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죄악이 충만해져 가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더 나아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사오니 더 큰 은혜와 생명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조금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또 2월 달에는 또 내일부터 어린이 천국잔치가 진행이 되고 또 이어서 중고등부 전도 집회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집회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힘있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랑과 자비로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중에 계신 모든 분들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고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마귀의 계괴를 물리쳐 주셔서 선한 마음과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시간의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2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추석이 아니죠. 구절이죠.
구정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코로나 때문에 또 가정에서 말씀을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실 텐데 이번 위기만 잘 지나면 조금 더 자유로운 신앙적인 환경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면서 또 조심하면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 읽은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뭔지 아시죠?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결국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곧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첫 번째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안에서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또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죠. 여기 좀 잡아 놓으시고요. 우리 요한 1서 4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 1서 4장에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 요한 1서 4장 7절 8절을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랑 얘기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인간적인 사랑, 또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또 남녀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또 동기들 간의 사랑, 이런 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어느 한 측면으로 조금 닮은 모습인 것이지 사랑 자체는 아닌 거죠. 읽은 말씀 속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여기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의 본질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지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4장 24절. 신명기 4장 24절에 같이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배척을 하게 되면 소멸하는 불로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다.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아가서도 보십시다. 아가서 8장에 아가서 8장 6절에 보시면요.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이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와 시기 질투로 나타나는 겁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은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하면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랑은 양면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선한 측면에서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적인 측면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외면했다는 얘기인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른 걸 사랑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삶에 대한 대가가 지불될 거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야고보서도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에 야고보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왜 벗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세상을 선택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무슨 의미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5절 여기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하나님이 자기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시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기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한다, 그런 뜻인 겁니다. 감당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쪽 측면으로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 신앙생활이 균형이 안 잡힙니다.
하나님의 선한 측면의 사랑의 측면이 있고, 만약에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측면의 사랑의 어떤 모습이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경우에 질투할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질투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37절,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게 보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질투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다.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될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질투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시고 원수처럼 생각을 한다면 내 기도 응답이 안 되겠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겠죠. 하나님 내 삶을 못 받아주겠죠.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시면 세상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죄가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잘못된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측면들을 개발하고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뭘 싫어하실까라는 걸 생각을 해야지만 신앙생활 속에서도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두 번째가 또 뭐가 있냐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 질투하세요. 우상 숭배.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질투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우상 숭배하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질투합니다. 우상 숭배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삶을 질투합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 외모를 섬기는 사람, 돈을 섬기는 사람들은 헌금하는 걸 가지고 갈등을 하겠죠. 11조를 할까 말까, 헌금할까 말까.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할 때도 갈등을 하겠죠.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불쌍하게 절하지 않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 성묘 안 가니까 우상 숭배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런 측면의 우상은 버렸을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 시대의 제일 큰 우상이 돈입니다, 돈. 그리고 그 다음 큰 우상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생각, 자존심.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왜 이렇게 자존심이 센지 몰라. 이거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까딱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가 우상처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 그랬고 지나치게 악인되지 말라 그랬죠. 적절한 자존감은 필요하겠지만
까딱 잘못하면 이게 자존심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존심 강한 분들은 되게 이제 열등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컨트롤 잘 못하면 이 감정적인 요소가 신앙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상 숭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 딱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혹시 내가 모르는 우상이 마음속에 있지 않는지. 이런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은 또 자기의 삶의 계획이 있습니다. 돈 버는 계획, 사업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우선순위인 분들이 계세요. 이거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제일 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열심히 사는 건 정말 필요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이건 정말 합당한데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잘못된 목적으로 열심히 사는 거. 근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합당한 거, 물론 합당한 거죠. 그런데 목적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이러면 이거 우상 숭배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후에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질투하세요. 그렇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배척하면 어떻게 될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7절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배척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한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은 영벌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것은 캄캄한 불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교훈의 말씀이 있고 책망의 말씀이 있고 또 어떤 그 주의하게 하는 경계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성은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은 부족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우리에게 따뜻하게 때로는 아주 날카롭게 때로는 어떤 망치처럼 때로는 정말 내 모든 걸 감싸주는 어떤 그런 온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여기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에 디모데전서 1장 3절 보시면 1장 3절부터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잘못된 거, 정말 중요한 거, 가장 합당한 걸 가르치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생긴다 그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두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보십니다. 경계의 목적은, 하나님이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설교하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변론을 내고 중요하지 않는 어떤 다른 교훈을 가르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경계의 목적은 사람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고 선한 양심 속에서 나오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말씀을 잘못 배우면,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경계의 목적은 사랑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계속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익히고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데, 이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6절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면 벗어나게 됩니다. 원래 죄라는 말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잖아요. 미끄러진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궤변이라고 하죠. 헛된 말에 빠지고, 그리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였습니까? 사랑이죠.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도 바쁠 텐데 어떻게 되냐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여기 우리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말씀을 딱 벗어나게 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도 깨닫지를 못해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사랑인 거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사실은 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또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착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한 거죠. 우리 같은 인생한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여기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잖아요.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을 배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 돌이켜봐야 돼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경계의 목적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여기 만약에 여기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만약에 말씀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잘 배우고 있다면 다른 교훈이나
또는 잘못됐던 교훈에 붙잡히게 되면 그릇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경계의 목적을 잘 받으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랑이 나오는 거고, 이 내 속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랑이 움직이는 거다. 이 원리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5장 보십시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에 여기도 같이 읽읍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음받음이니. 경계의 목적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부어지게 되면 사랑의 실천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 마음속에 딱 받아들였을 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구나, 반성이 되겠죠. 이게 바로 사랑의 실천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됩니다. 내 삶을 돌아보는 것, 사랑의 실천이에요.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것, 사랑의 실천입니다.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형제자매들과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실천은 자기 자신에게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들은,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이런 것들을 내가 꾸준하게 잘할 수 있구나. 이거 자기가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받은 거죠. 경계의 목적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 부어져서 선한 쪽으로 또는 내 삶을 돌아보는 쪽으로 풍성한 어떤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더 윤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랑이 식으면 다 잃어버린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막 격동이 되고 올라오는 게 있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거 성령께서 감동이 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들어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자원하는 마음의 힘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건데 이게 식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겠죠.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지런히 말씀을 쭉 읽으시고 부지런히 들으시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서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도 하나님의 사랑이겠지만 신앙생활의 동기부여가 잘 안 되고 힘들기만 하신 성도님들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양이 부족하거나 또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죄가 있거나,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걸 엄청나게 먹는데 계속 아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뱃속에 기생충 같은 게 있으면 아무리 먹어도 기생충이 좋은 거 다 먹어버려요. 계속 삐쩍 마른 상태로 사는 사람도 많았죠.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 기생충과도 같아요. 그 말씀을 많이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막 신앙이 비실비실해요. 죄가 모든 좋은 영양분을 전부 다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 영양분을 다 갉아먹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회복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말씀을 들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격동이 되고 감동이 되고 또 선한 의욕이 생기죠. 그리고 선한 반성이 일어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자기를 낮추게 되죠. 사랑이 식으면 가슴이 냉랭하죠. 원래 성령은 사람을 뜨겁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차가운 거는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냉정하고 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성령에 감동되면 그 사람 표정이 바뀌게 되고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여러분들 구원 받고 나서 여러분들 마음부터 잘 점검을 해야 돼요. 교회가 사랑이 있니 없니, 누가 사랑이 있니 없니, 그거 남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자신부터 걱정을 해야 돼요. 내 마음속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은 여전히 뜨거운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혹시 모를 그 사랑에 식어버린 사람들에게 제가 대안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 회복의 길은 무엇인가?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 첫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아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사랑하지 말라. 왜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문제의 원인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찾아보실랍니까? 두 번째가 이겁니다. 사랑 회복의 길은 야고보서 4장 8절 4장 8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당연한 말씀이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죄를 버려야 된다, 그런 뜻이죠. 내 마음속에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세상을 정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는 두 가지죠.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 행동이죠. 두 번째는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도 깨끗해야 되겠죠. 마음과 삶 속에 있는 죄를 버리지 않으면은 사랑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요한일서 3장 17절도 보십시다. 3장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사랑 회복의 세 번째 길이 뭐냐면 인색함을 버려야 돼요. 인색함. 인색함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사랑 회복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색하게 살면 사랑이 그 속에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 시편 24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24편 3절 보시죠.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거할 자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에서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여호와의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속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마음이 정결해야지만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정결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정확해지겠죠. 양심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는 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양심 있잖아요. 양심. 내 양심에 딱 비춰봤을 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내 양심이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선한 양심이. 어떤 상황을 딱 보거나 어떤 그 관계 속에서나 어떤 대화 속에서 선한 양심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지만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 사랑이 효과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되고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 누구든지 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조금씩은 남아있거든요. 우리 속에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있고요. 타협되어 있는 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속에는 이 마음이 항상 오락가락합니다. 마음이. 사실 어제 지켜졌던 마음이 오늘 달라요. 우리 청년들 어제 교제했죠? 어젯밤에 교제하니까 좋던가요? 근데 그 마음이 오늘 또 다르죠?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죠. 어젯밤에 고용 몸이 아무리 좋았어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은혜가 그 하루를 못 넘겨요. 신기합니다. 어제 받았던 은혜는 어제 사는 곳으로 좋겠던 거예요. 오늘 받은 은혜를 오늘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정말 깨끗하고 순전한 그 양식, 경계의 목적이 사랑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기도하는 이유가 왜 그렇죠? 주일날도 있잖아요. 교회당 오시면 죄를 자복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준비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 속에서 말씀이 크게 역사하는데, 마음이 준비가 부족하게 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사람은 말씀은 이렇게 들었는데 이성적으로는 자기가 아는데 자기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오래됐어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 경계의 목적을 선하게 받지 못하고 이거를 마음속에 창념하지 못하게 되면 이 말씀을 벗어나서 이 그리스도인들도 실수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헛된 말에 빠져서 이 문제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실랍니까? 로마서 16장에 16장 17절 함께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형제들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를 구원하노니, 자, 이 구원을 받고 나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잘 못 배우게 되면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들도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거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성경을 잘못 배우면, 말씀을 잘못 배우면, 자기 적용에 게으르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로마서 1장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3절 함께 읽읍시다.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라 그랬습니까? 품지 말라 그랬습니까?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기 믿음의 분수, 자기 믿음의 분량을 모르면 일단 생각이 잘못되게 돼요. 우리가 경계의 목적이 사랑인 거니까, 경계의 목적이니까 말씀을 잘 배우면 생각의 분수를 안 넘어서요. 말씀을 잘 못 배우면 이 사람이 형제인지 자매인지 청년인지 봉사인지 구분이 안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배우면 이런 죄로부터 내가 보호가 됩니다. 우리도 이제 이거 말씀 처음 배웠을 때 너무 무섭더라고. 야, 이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제가 이제 그 구원받고 아주 초창기에 구역 모임이 되게 싫더라고, 가기가. 왜 그러냐면 구역 모임 갔더니 막 힘 빠진 간증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잘 못 살았다고. 나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신앙적으로 잘난 척 하느라고 이제 스스로가 막 부모님 전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임에 가서 힘을 받고 싶은데 그런 말을 듣고 오니까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게 가고 싶지 않더라니까요. 근데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구역 모임을 판단하는 생각, 왜 구역장님은 저런 말을 통제를 못 해주지? 이런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더라니까요. 제가 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조금 지나 보니까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신앙생활을 나보다 훨씬 잘하시더라고, 그분이. 네,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말이나 외모를 보는 게 아니구나. 그때 알았거든요. 두렵더라니까요. 형제자매들은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생각하는 대로 막 생각해요? 마귀가 사람의 생각 속에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하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사람의 생각으로 가장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생각이 통제가 안 되고 함부로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을 벗어나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말할 때 보면 말은 바울 사도인데 삶은 완전히 안 되는 겁니다. 경계의 목적이 사랑인데 경계의 목적을 잘못 받게 되면 사랑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에베소 교회는 대형 교회니까 잘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경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 선한 측면의 사랑, 사랑을 위한 사랑, 공의를 위한 사랑, 그 두 가지가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잘못 배우게 되면 벗어나게 되고 그 사람이 삶 속에서 마귀가 탐탈 수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
전서 5장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 전서 5장에 11절,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13절,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신방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것으로, 또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만남이라는 어떤 그런 걸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건데, 근데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떤 경우죠? 처음 사랑을 저버렸으므로, 사랑이 문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경우에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저 형제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이 잘못되면 그렇게 돼요. 처음 사랑을 저버렸으므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의 균형을 딱 잘 잡아야지만, 여기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하나님과 그 성도의 마음을 이간시키고 교회와 성도의 마음을 이간시키고 이 교회 일꾼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이간시키는 이런 말들은 본인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왔다는 얘기는 사랑으로 행치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지 못하면 헛된 말에 빠질 수 있다. 경계의 목적은 사랑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명절이 지나고 나니까요, 우리 1월달 동계 수련회 때 배웠던 어떤 그 말씀들의 의미들, 또는 1월달에 가졌던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명절 지나면서 살짝 좀 꺾인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어수선한 그런 느낌. 떡국을 많이 드셔서 그런가? 마음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명절 때 되면 전도할 목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또 가족 간에 오래된 그런 쌓여있는 앙금들을 다시 재확인해가지고 마음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교회 이제 모임이 없다 보니까 세상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그 청년들도 그 친구들만 오래간만에 모임에 가가지고 이렇게 나하고 좀 다르구나라는 걸 확인도 하지만 거기 더러운 게 오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 나니까 밤새 영화 볼 수도 있고, 몰라, 어젯밤에 밤새도록 게임하고 오늘 못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거 하느라고 잠 못 잔 사람들, 지금 말씀 시간에 힘들 거라고, 졸릴 거라고 지금. 그리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간에 말씀이 집중이 안 되는 것 자체가 뭔가 속이 오염되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뭘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는 경계의 목적, 사랑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말씀이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사람 다 있는 데서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세요. 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창념하라고, 말씀 열심히 배우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배워야지만 그리스도인다워지거든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구원받고 나서 1년 만에,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얻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 후에?
1년 후에 구원을 받고 나서 1년 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배웠던 그 능력이 있었던 시대에도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해줬던 겁니다. 1년이 뭐 하는 기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는 거, 이게 구원받은 거 맞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대속의 사랑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추구해야 될 거, 또는 버려야 될 거, 권장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배우는데 1년이 걸렸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구원만 받았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경계의 목적을 몰라서 그런 거다. 구원받은 사랑만 알지 신앙생활에 필요한 사랑을 제대로 모르니까,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선별해서 취하니까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려 있는 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쭉 배우다 보면, 야,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만 정상이에요, 정상.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봐봐요. 우리는 어떤 게 관심이 있냐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거,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거,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곳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 희생을 원신하는 거.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내가 추구하는 게 뭐냐? 겉으로 드러나는 거,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구원받고 나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야 되겠죠. 간증 잘해야 됩니다. 덕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럼 간증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건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고요.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에 둔 간증을 해야 되겠다. 말을 할 때 그렇게 해야지만 정상적인 마음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간증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간증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간증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증을 하는 거고. 그 간증의 주인공은 누가 돼야 돼요? 본인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 되겠죠.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돼야 되겠죠. 내 삶의 주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임에 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간증을 잘 들을 때 간증하는 사람의 입에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말이 많이 나오는지,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말이 많이 나오는지를 잘 보세요. 그리고 잘 배우시라고. 그런 것들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누구죠?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배웠으면 사랑으로 간증을 할 거예요. 사랑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바탕이 돼서 간증을 해야 돼요. 덕이 되는 간증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이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야 되고, 알아듣기 쉬운 말, 덕이 되는 말, 그 다음에요, 깨달은 거, 이거 말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말을, 이게 간증을 듣다 보면 이게 설교인지 간증인지 분간 연관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온통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한쪽 귀로 흘러가 버린 겁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게 간증으로 나오는 거니까 간증을 잘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 간증을 할 때 보니까 우리는 마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좋은 간증은 정말 하나님께 본을 받아야 되겠고, 좋지 않은 간증, 사람 얘기가 많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아,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은 말들은 위로가 되지 않고 힘들게 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 보면 지식과 믿음 얘기했죠. 여기 좀 잡아 놓으시고요. 여기 고린도전서 8장 1절 보세요. 1절.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같이 읽읍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죠. 성경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다.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한 거다, 이런 뜻인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입만 열면 자기 성경 7독했다고 14독했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 읽는 것은 몇 권을 읽었든 몇 번을 읽었든 그건 자랑할 게 못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읽은 거 아니에요? 간증하려고 성경 읽은 거 아니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왜? 불신자들에게 무슨 질문을 어떻게 대답할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고, 그래서 항상 예비하되,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형제자매들에게 가르칠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거죠. 자매님들도 모임할 때 간증 같은 거 조심해 잘해야 됩니다. 구역 모임 같은 때 자매님들은 가르치는 걸 허락하지 않은 거니까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간증해야 되고, 청년들도 어른들 같이 있을 때 간증할 때 조심해야 돼요. 어떤 청년들 보면 거침없이 막 옆에 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막 자기 친구들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간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자기 믿음을 전시하는 전시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있으면 조심스럽거든.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나에게는 맞지만 다른 사람에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믿음이 훌륭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모임 가서 간증 같은 거 할 때 사랑이 없이 있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닌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믿음은 있지만 사랑이 없는 경우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이 바탕이 돼서 지식도 배워야 되고, 사랑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래나 무할래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사랑이 바탕이 됐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구나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사랑이 없이 내 믿음을 과시하면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아유, 그래, 당신 잘났네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랑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희생과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유익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희생하고 헌신하게 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희생과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동기부여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작은 희생과 헌신이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인 거다,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분석을 잘해야 돼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딱 가로해놓고 이거는 사랑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아, 사랑이 바탕이 둔 상태에서 해야지만 제대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4절부터 7절까지는 딱 가로해놓고 이거는 사랑의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치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사랑의 정의입니다. 정의. 사랑은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사랑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면 좋은 감정으로 대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사랑은 뭐죠? 사랑은 오래 참아요. 오래 참는데 좋은 감정으로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꾹꾹 눌러야 돼요, 오래 참으려면. 여기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견디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딱 보면 숨이 딱 안 막히세요. 사랑의 정의 딱 봤을 때, 아, 숨이 탁 막힙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해야지,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없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있잖아요, 사랑의 실천을 얘기했을 때 사랑의 정의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랑을 실천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갔다가 어떨 때는 인정에 나갔다가 어떨 때는 또 막 성질을 냈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의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사랑을 발사했는데 상대방은 엉뚱함을 받는다, 그런 뜻인 거예요. 사랑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거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못 해요. 요즘 21세기 현대인들에게 제일 큰 병이 암이죠. 암의 첫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하죠. 스트레스가 어떤 경우에 생기죠?
스트레스가 생기는 이유는 못 참을 때 생기죠. 못 참을 때. 그렇죠? 못 참을 때 이렇게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그 참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우리 1층에 보면 카페에 화레이 히터 있죠. 화레이 히터 틀어놓으면 굉장히 따뜻해지잖아요. 석유 떨어지면 그거 틀 수가 없어요. 차가운 기계일 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화레이 히터처럼 열을 낼 수 있는 기계긴 한데, 기계는 아니겠지만 어떤 걸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긴 한데, 하나님 사랑에 떨어지게 되면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기 이전에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을 먼저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 속에 들어오죠? 이미 성령은 들어와 계시니까 거기다 뭘 주입을 해야 됩니까? 연료를 주입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의 목적이 사랑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세요. 어떤 분은 말씀 들을 때 1년 내도록 치는 설교만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혼나는 설교만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 왜 그럴까요? 혼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들었는데 오늘 너무 이렇게 은혜롭고 따뜻했다고. 같은 내용인데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한다 그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정의를 보면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거는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 인격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나는 이 사랑을 평생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배우는 게 중요해요? 배우는 게 중요하죠. 근데 배우는 게 한 번으로 안 돼요. 평생을 배워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됐는데 내일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시간은 됐는데 1시간 지나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떨어진 말을 하거나 사랑에 떨어진 마음 상태가 되거나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표정이 어두워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말이 곱지 않게 나오게 되겠죠. 그거는 그 사람의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무덤덤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화가 안 나. 원래 태생이 그래.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둔한 거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려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변하는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맞죠? 그리고 요한하고 야고보 두 형제 있잖아요. 별명이 뭐였죠? 성경 퀴즈를 해야 되겠다.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별명. 뭐 줄 게 없네. 우레의 아들이죠.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뭐죠? 번개 아들이니까. 뭐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 우리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번개를 내려서 죽여버리게 할까요? 막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잖아요. 누구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면 둔한 사람도 예민해집니다. 섬세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에 딱 붙잡히게 되면 거친 사람도 순하게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기의 성격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시도하지 말라고. 내 걸 전부 다 완전히 포맷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입혀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격이 하나님을 덧입히니까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가고 기분 나쁠 때는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어떨 때는 사랑을 보냈다가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게 진심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거는 8절부터 10절까지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가지고 이건 사랑의 영원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계속될 거다. 영원한 거다. 하지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영원한 거다. 그래서 사랑은 떨어지지 않고 사랑은 영원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뭔가를 했을 때에 상급을 받겠죠. 이게 무슨 상급이에요? 영원한 상급이죠.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인 거니까 그 사랑을 받고 뭔가를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 상을 받는데 영원한 상급을 받고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다. 왜 그렇죠?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봉사의 직분도 패해질 것이고요. 이제 성경 예언 말씀도 패해질 거예요. 끝난다니까요. 이제 역사가 끝나면. 근데 뭐만 남는다고요? 내가 배웠던 하나님의 사랑만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뭘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직분이 있니 없니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아야 되겠죠. 더 중요한 거, 더 영원한 거, 더 오래 갈 거를 딱 붙잡으세요. 영원한 거 붙잡으셔야 돼요. 영원한 거. 그리고 11절 함께 읽읍시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자, 우리가 이미 내가 스스로 신앙적으로 어른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신앙에 성장했다는 증거. 11절은 신앙에 성장했다는 증거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난다 그런 뜻이죠. 어린 아이들은요, 참 순수하기도 한데 유치찬란하죠. 사소한 걸로 막 싸우죠. 왜냐하면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게 어린애와 같아요. 어떤 엄마가 어린애한테 그랬다잖아요. 야, 너 좀 말 좀 들어라. 너 때문에 내가 다 이렇게 속이 썩고 이렇게 늙는다. 그때 어린애가 하는 말이, 그럼 우리 할머니는 엄마 때문에 저렇게 늙고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말하는 게 어린애죠. 그렇죠? 엄마의 말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신앙에 내가 성장했다고 어른이라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린아이는 벌써 여기 말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말하는 게 신중하고 말하는 게 폭넓은 어떤 넓이를 갖고 있고요. 말도 깊이가 있어야 돼요.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 말이나. 그리고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생각하는 게. 생각도 어른처럼. 그 다음에 깨닫는 것도 어른처럼 깨달아야 돼요. 어른처럼.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는 장난감을 사주는 사람보다 장난감에 관심이 많아요. 신앙이 어리면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직분 자체에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잘렸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 그런 천박한 표현들이 왜 나오냐. 교회에서 직분을 줬는데 승진했다, 줄을 잘 섰다, 또는 잘렸다, 좌천됐다, 이런 천박한 말이 왜 나오느냐.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농담이라도 있잖아요. 농담 사가면 사람을 다 깎아 누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야, 줄 잘 서더니 줄 셌네.
그 칭찬이에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비아냥거릴 수가 있냐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어린아이라는 증거예요. 구원받은 지 100년 되면 뭐하냐고 말하는 게 항상 그런 식인데. 어린애예요, 어린애. 그리고 있잖아요. 직분이 중요해요? 직분을 주신 분이 중요해요? 주신 분이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생각하고 살아야죠. 이 무게를 본인이 감당해야지. 이게 출세하는 자리냐고요, 이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 잘하려고 오버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문제 생깁니다. 잘한다는 게 뭘까요? 잘한다는 게. 잘한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깨닫는 거 있잖아요. 깨닫는 거. 깨닫는 것도 우리 이런 말 있죠. 하나를 가르치면 몇 개를 알아야 돼요? 하나를 가르치면 우리 목표는 뭐예요? 한 개 가르치면 몇 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산을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하산하거라. 우리 아직 산을 못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깨닫는 게 둔해서. 근데 저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를 가르치면 한 개라도 제대로 압시다. 한 개를 가르치면 한 개라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다른 거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개를 가르치면 한 개를 못 깨달으면 계속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상숭배하면 안 돼. 그 얘기만 했습니다. 그 얘기만. 이스라엘 민족이 싫어했죠. 맨날 그 얘기만 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그 얘기만 할 거야. 계속 그 얘기만 했거든요. 나중에는 막 선지자들 때려 죽였죠. 유대인들이. 왜? 듣기 싫었으니까. 말씀 들으면 듣기 싫은 마음이 생기거나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기 읽어보면 신앙이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세요. 일이 맡았잖아요. 그러면요 더 무거워져야 돼. 쭉 가라앉아야 돼요.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면 쫙 가라앉잖아요, 밑으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쫙 빨아들여가 쫙 가라앉아야 됩니다. 기도해봐요. 내가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깨닫는 거,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숙제예요, 숙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주면, 그럼 목사님, 어른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어른은 뭘 깨닫죠? 어른들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본인이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요즘 뭐 피드백의 중요성 강조되고 있죠. 세상에서도 있잖아요. 빅데이터, 피드백 이런 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들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습을 열심히 한 사람, 신앙적인 피드백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이 깊어지게 되고 그 사람의 신앙에 성숙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12절 보시죠.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건 뭐냐면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겠죠. 뭘 깨달을까요? 사랑이 제일 중요했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주님 재림 시에 깨닫게 되는 사랑의 어떤 그런 목적이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거다. 지금은 우리가 어린애처럼 잘 안 보이죠. 잘 모르고 한데 주님이 딱 재림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제대로 알게 될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의 의미를 배워야 되겠고요. 주님 만나게 되는 그날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아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말인 겁니다. 그럼 나도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성,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력,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너무 희미하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 답답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그때가 되면 온전히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의 사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될 거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의 중요성.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제일 1번이고 믿음, 소망은 별거 아니구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균형이 딱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근데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믿음이 필요 없게 돼요. 주님 앞에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면 믿음과 소망은 필요가 없어요. 뭐만 존재할까요? 사랑만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뭘 수반합니까? 믿음의 수고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걸 얘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 영향력 있는 믿음. 사랑은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사랑은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친절한 것, 따뜻한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거는 더 중요한 사랑의 어떤 그런 전 단계죠. 더 큰 사랑은 수고하고 희생하고 책임져 주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의 결정체죠. 사랑에는 수고가 수반이 되고요. 소망은 인내를 이룹니다. 소망이 있어야 참게 되거든요. 이 세 가지는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럴까요? 천국 가면 사랑만 남게 될 거다. 그런 뜻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의 중요성을 배웠다면 이제 이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가능하다.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가능한데 근데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정말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맞죠?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사랑해야지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 사랑의 실천을 누군가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 적용의 대상이 죄송한데 나의 천적과도 같아. 뭐만 하면 항상 엇갈려요. 뭐만 하면 항상. 근데 그 한 사람을 내가 사랑을 해야 돼.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건 정말 쉽지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렵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사랑의 중요성을 배웠다 그래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수박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수박을 먹어보기 전에는 수박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배웠다면 사랑의 실천을 통해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2월달입니다. 2월달. 형제자매님들 한 가지 정말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가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혈육이죠. 혈육.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는 거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거하고 갭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너무. 담임 목사인 제가 보기에 너무 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동의하실 거고, 그런데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의 갭이 너무 크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 갭들이 줄여져야 됩니다. 이런 거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져주시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라고 만들어줘요. 건져주시고 높여주세요. 사랑을 실천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목표를 죽으나 사나 겸손으로 잡고, 우리 이렇게 배우잖아요. 무시를 당해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왜 그렇죠? 왜 그렇게 겸손을 배우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건져주시고 높여주실 거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모든 걸 온전히 알게 될 거다. 영원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 예비한 것, 상상치도 못할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만큼 상이 클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는 다 부족하죠.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다 잘하는 건 정말 잘하는데 부족한 거는 끝이 없어요. 한참 모자라고. 한데도 하나님이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온전하지 못해도, 내 자신이 굉장히 반성이 돼도,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신앙생활 포기하라고요? 그게 아닌 겁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걸 메꾸려고 노력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열심히도 하고 해야지만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예요. 완전해지기 전에는 하나님 안 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인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을 받을 때 난 하지 말란 말이냐? 그런 게 아니고요. 부족한 것을 깨닫고 인정을 하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 속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 세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번에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아마 제일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
형제자매들에 대한 사랑, 육신적인 사랑하니까는 애증이 생기잖아요. 희한하죠? 가족은 애증의 관계예요. 사랑과 미움이 교차되죠. 진짜 무서운 사랑은 미워하는 사랑이에요. 미워하는 사랑. 이게 진짜 무서운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정말 미운데 사랑이 가는 사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사랑을 해야 될 사람. 명절 기간에 그거를 좀 배우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사랑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사랑을 좀 배워서 실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고 또 사랑을 배우며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특별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삶 속에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보내주시는 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들을 잘 받아서 돌아보고 또 반성하고 또 우리 삶을 격려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남은 생에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